제33차 삼형자 성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에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에가는 5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책 제목이 그리고 내용이 암시하듯이 에레미야가 저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용을 볼 때에 여러 부분에서 에레미야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저자가 에레미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적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살아 있었을 BC 586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BC 650년에서 585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 에가는 구약의 시가서처럼 시적 운율을 지닌 알파베트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에가의 형식으로 보이지만은 5장은 에가라고 하기보다는 기도문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3장은 알파베트를 3번씩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에레미야 에가가 지닌 슬픈 내용을 가슴에 새겨 사람들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이 3장에가 있다. 3장이 에레미야 에가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3장은 알파베트를 3번씩 반복해서 썼으며 그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레미야의 그 슬픈 내용을 가슴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이 기억하는 그런 애가가 될 수 있도록 슬픈 내용을 깊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걸 이제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 그리고 상황이 피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우리는 원치 않지만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뭐합니까? 우리 현실이 되어 있고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그런 상황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지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멸망할 때 그냥 조용히 멸망할까요? 저 강대국에서 말을 타고 막 드득 드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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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들어와 가지고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칼로 쳐 죽이고 또 포로로 붙잡아 가고 일단 남자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고 죽어나가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과 또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있을 텐데 집이 불타고 학교가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들도 잡혀가고 죽어가고 그러면 이 노인들과 아이들이 남아있을 텐데 에레미야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그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마 부르다가 기절하고 기진맥진 쓰러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 배고파 하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현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지는데 조용히 멸망하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게 하고 그 슬픔을 이 에레미야가 후대에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이런 상황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이런 비극적인 이런 일들을 잊지 않도록 기록합니다. 이런 모습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미리서 막 다 요점 정리를 지금 다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5장으로 기록된 이 에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3장에 있다.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다고요? 지금 이 슬픈 내용을 가슴 깊이 새겼어. 지금 이 상황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2장과 4장은 알파벳 순서하고는 상관없이 기록이 되었으며 아인과 폐의 이치를 바꿔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지닌 아인을 강조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모르니까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대신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 되면은 이 에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면서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오늘 일단 핵심 하나는 지금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이 에레미야 애가의 그래서 핵심은 5장으로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이 3장이고 그 3장의 내용은 알파벳 순서로 3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가 되면은 이 에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불타고 무너져 내렸던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멸망한 그날에 이 에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면서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늘 기억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해서 주셨던 이 에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죠. 먼저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에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이루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1장 15절에서 16절에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 여기 술틀은 포도가 술틀에 밟혀 으깨짐으로써 포도주를 만들어지는 기구를 술틀이라고 말합니다.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포도를 술틀에 밟혀갖고 으깨므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유대를 저 바벨론의 저 군사들의 짓밟혀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계속해서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에레미야의 그 슬픔, 그 눈물의 상황을, 아까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에레미야가 이제 운다는 거죠.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애롭도다. 2장 11절에서 12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물며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시내처럼 흘렀다라고 했으며 그치지 아니했다. 2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3장 48절에서 50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에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아니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아까도 읽었다시피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에 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성이 이제는 적막하게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밤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전에는 열국 가운데 크던 자가 가부같이 된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강된 노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밤마다 슬퍼하면서 울었다는 것. 여기에서 에레미야가 슬퍼하면서 울었다는 그 말씀의 상황이, 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큰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이 공주였는데 지금은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에레미야가 보면서 슬퍼했다. 에레미야 1장 15절에서 1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주께서 처녀딸 유다를 포도를 술틀에 밟아 으깨 포도주를 짜내듯이 유대 백성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때에 에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 아까 읽었던 2장 11절에서 12절에 예루살렘에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엄마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다가 길거리에서 기절한 자녀를 나중에 엄마가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며 혼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아니했다. 눈물이 날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기도 하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했다. 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고, 어떤 이는 죽기도 하고 어떤 이는 포로로 붙잡혀 갔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대기는 어머니를 기대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져가지고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에는 먹을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극렬한 전쟁이었으면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기진맥진, 먹을 것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엄마의 생사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모습도 비춰지고, 엄마가 계시지만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먹지를 못했으면 기진맥진, 먹을 것을 구하러 길거리로 나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절해 버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 나중에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엄마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가 있어 하면서 혼이 떠나버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이 에레미야가 그런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에레미야 선자의 그 가슴이, 우리식으로 말해서 가슴이 미어져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눈물이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 이게 요즘 말로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옆에 형제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예수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도 싶어요. 오늘 우리한테 그런 예수의 마음,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뭐 신앙생활이 별다른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에레미야가 보았던 그 에레미야의 눈에 슬픔이 그리고 눈물이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 또는 애통해하는 그런 형제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그 자녀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남 앞에 사람들 앞에서 에레미야처럼 드러나는 눈물은 그렇게 흘릴 필요는 없지만 같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이런 속에서도 에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사랑의 말씀을 보면은 멸망 후에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렇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오늘 어째 설교가
그러네요. 차마 제가 성경인데도 읽기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하는 에레미야 선자를 보게 돼요. 에레미야 3장의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그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는 에레미야의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3장 4절에서 6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왜? 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고통을 당하는 자는 에레미야였네 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은 저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 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3장 7절에서 9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가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 기도를 물리쳤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듬은 돌을 쌓아서 자기 길을 막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에서는 죄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벽으로 둘러싸인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다 놨었대요. 여기에서 다듬은 돌을 쌓아가지고 에레미야의 길을 막았다는 얘기가 거기에 바벨론이 빨리 죽이기, 죄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둘러싸는 그 방에 가다 놓은, 거기에 가다 놓은 그곳에 에레미야가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길을 꼼짝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에레미야 3장 14절에서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주여, 에레미야를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주의 종들이 무슨 마음과 무슨 자세로 강단에 서며 목회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죠. 비참하기도 했을 것이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왜 하나님 납니까?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에레미야서에서도 보면은 에레미야가 당하는 것이 그 동족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쳐 죽이려고 하죠. 여기 지금 동족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15절에)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그러지만은 에레미야의 여기에다가 우리의 그 무엇을 비교하고 맞춰볼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한 가지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레미야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했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는 소망을 노래해요. 3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었도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복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에레미야는 다시 일어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말씀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당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14절 15절 3장 14절 15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며 쓴 것으로 배부르고 쑥으로 취하고 죄악돌로 이를 꺾고 죄로 나를 덮게 되고 그래서 10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멀리하니까 내가 복을 내버렸는데 그래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로 오는 소망이 끊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에레미야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그런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당주의 그런 그 고통스러움이 이제는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써놓은 이 애가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당즙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말하기를 전에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에레미야지만 이제는 그게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원치 않는
그래서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라고 얘기하면은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목사님이 무슨 근거로 많은 경우라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몇몇 사람들은 에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원치 않는 재난과 또 고초와 쑥과 이 담즙의 그런 고통스러움을 겪게 됐을 때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겪게 되고 당하게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쉬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갑자기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났어. 근데 몇몇 분들은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녁 기도에,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에레미야는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런 고초와 재난과 쑥과 그런 담즙이 오히려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레미야 에서가 아니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했으며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으며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을 바라왔습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창자가
뒤틀리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당한 그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다시 자기 안에서 순화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자기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에레미야에게 야 에레미야야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좀 고통스럽고 지금 좀 힘들지만 뭐라고요? 참아봐.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한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자기를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노래나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해줬잖아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70년이 지나면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다. 근데 그 백성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피아냥거리면서 노래를 하는 거야.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대. 에레미야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옆에서 그런 비아냥거리는 노랫소리를 에레미야가 듣고 있어. 그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네요. 요나라고. 하나님께서 저 니니의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선포하러 가니까 못하겠다고 안 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가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돼. 안 무너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아. 오히려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죽고 싶소. 좌절, 절망, 의욕상실. 에레미야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 했어요? 소망을 얻었다고 그래요. 소망을. 요나서의 요나가 다시 힘을 얻었다는 말씀은 없이 요나서는 끝나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서의 이 에레미야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했던 에레미야가 자기가 다시 소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소망을 다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에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방금 전까지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초와 재난과 이런 그 쑥과 담즙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의욕이 상실되고 힘들어했던 그런 에레미야 33장 22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그 긍휼이 무궁하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에레미야가 결코 만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말했잖아요. 의욕이 떨어진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 아주 절망적인 거기까지 이르렀어. 그런데 한순간에 에레미야가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멘. 지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에레미야도 바벨론 포로에 같이 갇혀 있습니다. 아멘. 절망적인 것은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모두에게 절망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 에레미야에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렇게 크다라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것은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했던 70년이 되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각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고초와 재난과 쑥과 그 땅즙에 비아냥거리는 소리, 조롱거리, 자기 이름을 자기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자기를 헐뜯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에 절망이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그런 것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매일 새롭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앞에서 보이는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겪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억울함, 이 괴로움, 이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엄청난 고통에서 극복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씀으로 아침을 맞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인 모든 물질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얽혀있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이 내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상실감이 찾아오고 요즘에는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에레미야와 같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내가 노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에레미야에게는 70년이 차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이 풀뚝풀뚝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절망적이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나를 희망의 자리로,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이끌어 낸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말씀을 중간에 많이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을 하기를, 3장 40절에서 41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에레미야는 자신들의 행위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새겨보자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 끌려와 있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의 신들보다 높으신 최고의 신,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누이 말씀해 줬죠.
여호와만이 구원자고 여호와만이 신이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놔뒀지? 다시 점검해보자. 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말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도 아주 강하게 말씀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생략을 하고 5장 19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렇게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 에레미야 애가가 끝이 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에레미야가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는 얘기를 했기 까닭에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해요.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인간적인 모습에서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리아의 오라버니이며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신 것은 영적인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시는데 그 후에 진행된 상황을 예수님이 밀서 내다보면서 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장차 멸망하여 황폐화될 것을 아시고 슬퍼하며 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눈물은 가장 진실되며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으며 또 다른 그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삶의 희노애락으로 인한 눈물이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눈물이 있으며 또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인지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해주고 기도하게 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흘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지옥불에 던져질 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